여러분,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마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우리가 감사 절기를 또 준비하고 기도를 하였는데 아마 여러 가지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줄로 이제 확신을 합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3대 절기가 있는데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어떻게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절기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실까?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뭐 기대하는 게 있으신가?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요, 감사한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이제 제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좋아하실까요? 소를 좋아하실까요? 양을 좋아하실까요? 뭐 쌀을 좋아하실까요? 밀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소고기 좋냐 양고기 좋냐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뭐 그런 게 필요하셔서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준비하고 제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소나 양을 드리지 않지만 여러 가지 종류 헌금을 하잖아요. 11조 뭐 감사, 오늘 같은 경우에 추수 감사 예물, 이런 것 역시 하나님께서 어디 돈 쓰실 때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먼저 준비하게 하시는 거고 그 감사의 마음을 물질에 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합쳐질 때 온전한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런 얘기는 뭐 돈 내나 소 내나 양 내나 이런 뜻 이전에 근본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도록 채워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뭐 잘못 우리가 오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소 바치고 양 바치고 이렇게 제사 구약 시대 때 제사 지내는 걸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께 좀 무리한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소값이 얼마나 비싸며 양값이 얼마나 비쌀 텐데 저 어떻게 하나?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소 없는 사람에게 너 꼭 소 바쳐야 돼. 양 없는 사람에게 너 안 돼. 양 꼭 가지고 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은 없는 사람에게 너 빚을 내서라도 억지로 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억지로 뭐 빚을 내서라도 가져와 이런 의도가 아니시라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지 않니? 빈손으로 오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도 같은 맥락의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옵니다.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셔요? 심을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 얘기는 감사의 마음을 잘 준비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셨다 혹은 주신다는 그 사실들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미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요, 오늘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크신 복을 너가 알리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항상 이 감사 절기가 되면 여러분 이제 내가 받은 복이 뭔가 이렇게 잘 아마 세어 보시고 오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까지 숨쉬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제 건강하게 걸어 오신 것도 감사하고 아마 주변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 환경 주신 것 여러 가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다 이렇게 세어 보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신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해 오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기본인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또 다른 맥락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세십니까? 가장 먼저 복을 센다 그럴 때는 내가 받은 것을 세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뭐 어디 10만 원 받았나 100만 원 받았나, 하나님께서 뭐 이걸 주셨나 저걸 주셨나, 주신 것 내가 받은 것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받은 것보다 더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내가 받은 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뭐 10만 원을 주셨던 100만 원을 주셨던 너무 급하고 꼭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신 것은 내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큰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너무나 큰 일이지만 근데 나에게 너무 크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감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우주의 먼지처럼 사실은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주에 비하면, 우주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큰 사람으로 보이고 뭐 그러지만 우주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나는 우주 중에서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로구나.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조금 이렇게 묵상하거나 해보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우주는 어마어마하고 난 작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우주가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주도 너무너무 큰데 그 우주마저도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데 우리 먼지의 먼지와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작은 존재들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정말 먼지와 같은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 또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의 말씀은 그렇게 높으신, 대단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내용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과정 가운데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말씀 오늘 받는 시간이지만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읽은 시편 100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제목에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오늘 이 감사의 시에는 7가지의 명령형 단어가 나옵니다. 뭐 하라 7가지가 나오는데 이 명령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습니다. 1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뭐 할지어다? 부를지어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부를지어다입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그냥 이 정도 부르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과 환희 가운데 막 소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소리 지르는 것은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야구장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야구장의 사람들은 보면 홈런 터지면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TV로서만 봤습니다.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찬송을 부를지어다 할 때 부를지어다는 그 야구장에서 일어나는 와 하는 것보다도 아마 더 큰 환호성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이제 그 근원적인 뜻을 찾아보면은 언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하냐면 왕이 들어올 때. 야구장이 큽니까? 왕이 큽니까? 옛날로 치면 이제 왕이 더 하잖아요. 근데 그 왕도 그냥 들어올 때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여러분 전쟁 시대 때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우리나라 다 살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고 야단 법석 나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용했던 단어가 오늘 1절 마지막에 나오는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할 때 우리가 그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죽겠어,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 이렇게 찬송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도 너무 찬양 잘했잖아요. 제가 밑에 춤을 추거나 그 정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환호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 찬송이 정말로 늘 기쁨으로 찬양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이 1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큰 감사와 감격으로 부르라 했는데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큰 찬송을 부르라고 말씀합니까? 온 땅이여라고 했습니다. 온 땅이여. 이 말 속에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온 땅이여 이 얘기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해야지. 그럴 때는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지, 지나가다 5만 원짜리도 주우면 기뻐하는 거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 나에게 어떤 그런 새로운 유익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가 평생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한참 잘 나갈 때, 돈 잘 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런 때나 자식들 잘 될 때 그런 때는 기쁜 일들이 생기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점점 살다 보면 육신이 연약해지고 막 그렇게 되고 약해지고 그러면 감사할 만한 일들이 줄어들어요.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것 때문에만 감사한다 그러면 아마 점점점 우리 인생이 무료해질 겁니다. 감사가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런 건 너희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온 땅이여,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무슨 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온 땅이라는 사실 자체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 자체로,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은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가 계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크게 환호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 된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내가 알고 창조주가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온 땅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것 자체,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그것 자체가 찬양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5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 말은 말을 그대로 자세하게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선하시니라고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앞에서 1절에서 4절까지 쭉 이렇게 나온 얘기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거 이런 것 저런 거 떠나서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교회 오면 맨날 듣는 얘기니까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실 텐데 제가 이제 다른 어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와 비교를 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성경 얘기 아니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이상한 목사 될 수 있으니까 잘 듣고 이건 아멘 하시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 그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이건 아멘해야 돼요. 이건 아멘이시죠? 아멘이. 그 창조 얘기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천지 창조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얘기를 지어낸 얘기나 그냥 뭐 전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있었던 일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외에 이 세상은 이렇게 생겨나서 창조되었어라고 하는 창조 신화, 창조 설화들이 꽤 여럿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 바벨론 창조 설화가 있습니다. 바벨론 엘루마 엘리시라고 하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바벨론 창조 신화에 의하면 세상은 처음에 혼돈 가운데 있었대요. 혼돈 가운데 있었고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막 계속 태어납니다. 젊은 신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 신들이 태어나는데 신들이 막 서로 싸우네요. 뭐 신들끼리서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럽니다. 그런 신들 중에 바다와 혼돈을 상징하는 여신인 티아마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 여신이 좀 성격이 안 좋았나 봐요. 그 티아마트라고 하는 이 여신이 막 다른 어떤 혼돈의 괴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다른 젊은 신들을 막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젊은 신들이 티아마트가 우리를 막 공격해서 죽이려고 해. 무서워 죽겠어.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다른 어느 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구에게 하게 되냐면 마르둑이라고 하는 평화와 질서를 관장하는 신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마르둑이시여, 우리 좀 도와주시오. 티아마트가 이렇게 이상한 괴물들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싹 쓸어버리려고 해요. 좀 도와주시오. 마르둑이 들어주었을까요? 안 들어주었을까요? 들어주기는 들어주는데 그냥 공짜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 내가 가서 티아마트와 싸워서 한번 이겨볼 테니 대신에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나를 최고의 신으로 인정하라. 대장신으로 해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신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가지고 마르둑이 티아마트 싸우러 나갔습니다. 결론은 마르둑의 승리였습니다. 승리였는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세상 창조하는 얘기가 나와요. 마르둑이 티아마트를 이겼는데 이제 티아마트 여신을 이제 이겼는데 좀 끔찍하죠. 이기고 나서 티아마트를 둘로 찢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과 땅을 만들었더라.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혹시라도 좀 조시다가 눈을 깜짝 떴는데 오계강 목사가 뭐 티아마트를 찢어서 하늘과 땅 만들었다더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튼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게 이제 바벨론의 창조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하늘과 땅,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말씀으로 하늘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갈라져라, 뭐 이렇게 하고 만드셨는데 이제 바벨론 이제 설화에 의하면 신화에 의하면 이렇게 티아마트를 찢어서 하늘과 땅 만들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창조하려면 이제 하늘과 땅 뭐 여러 만들었겠잖아요. 사람도 만들어야 되겠죠.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들었대요. 성경과 비슷하네요. 점토를 갖고 만드는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으사 그다음 뭐 하셨죠? 그 코에 뭐를? 생기를 불어넣으셔.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너무 좋으시죠? 하나님의 생기를 생명을 생명이 된지라. 그 하는데 이 이제 바벨론 이야기에서는요.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빚었는데 거기다가 신의 피를 섞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 생명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 다음 얘기는 더 중요해요. 그래갖고 그 인간과 사랑하며 잘 살았더라 일까요? 그 인간들을 막 힘든 일을 시켰을까요? 이제 노역을 시켰더라. 그래가지고 신들이 사는 바벨론을 사람들한테 바벨론 짓도록 시켰더라. 그 얘기가 엘루마 엘리시에 나오는 바벨론의 창조 신화 이야기의 이제 대략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결론은 이 바벨론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창조 이야기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결과였고 사람을 막 부려먹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물론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신은 뭐 평화를 관장하는 신이라고는 하지만 뭐 이렇게 좋게 묘사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튼 싸웠더라. 또 인간들 고생시켰더라. 그런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십니까? 우리 사람들 만들어 놓고 뭐 일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에덴 동산 쫙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너 마음대로 먹어. 다 이렇게 해야 돼. 뭐 하나만 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이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좋습니까?
여러분 딱 이렇게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늘 가까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다른 얘기 들어보니까 아유 끔찍해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뭐 일 시켜 먹으려고 뭐 하려고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뭐죠? 우리와 함께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선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아담과 하와가 뭐 했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아담과 너 하와 너 내 말 안 듣고 죄를 지었다고 당연히 끝이야. 저는 막 새로 사람을 만들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만도 충분히 하잖아요. 하나님은 새로 만드시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를 내쫓긴 하시지만 가죽옷을 지어서 내보내시고, 또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 온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고맙고 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고 가는 세대에 주님 또 이와 같은 분은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선하신 분이어서 인자하심을 가진 분인데, 그 인자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뭐 생각하는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딱 보니까 너 너무 예뻐, 막 너무 예뻐서 사랑해, 너는 좀 못나서 덜 사랑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언약에 근거한다는 말은 우리 어떤 조건이나 뭘 보고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우리 개인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뭐 주셔서 고마운 것도 맞지만, 그것도 이렇게 너무 고맙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선하신 분,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 그리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만큼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들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오늘 시편 100편에는 뭐뭐 하라고 하는 명령 형태의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7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빠르게 하나하나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그 명령 단어에는 이렇게 노란 색깔을 해가지고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잘 담으셨다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잘 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7가지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거. 근데 어떻게 찬송 부른다고 그랬죠? 그냥 조금 기쁜 게 아니라 큰 기쁨과 큰 환호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여러분들은 찬양하실 때마다 큰 감격과 기쁨으로 춤추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으로 섬깁니까? 기쁨으로. 그냥 억지로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 나아가라. 근데 나아가는데 어디로 나아갑니까? 그의 앞에. 그의 앞에라는 말은
여호와의 얼굴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얼굴 앞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은 복의 근원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강복 선언할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다음 뭐 나오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복 줄 때 하나님 얼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복의 근원 되는 복의 자리로 나간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마다 내가 정말 복된 자리로 나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3절 말씀에 알지어다 그랬어요. 알지어다. 근데 뭘 알아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라. 이 얘기는요, 다른 신은 없어. 다른 데는 가지 마.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 라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가끔 이제 옆 동네 얘기나 저기 이제 다른 동네 얘기를 들어보면 막 이제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는 어디 가가지고 무슨 뭐 타로점을 본다든지 뭐 무슨 고개 뭐 가가지고 뭐 점 보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번째는 4절 말씀에 이제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감사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4절의 중간에 나오는 감사하며, 이게 뭐 감사가 여러 번 나와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감사하며 이 얘기가 감사하라는 명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데 오직 누구에게 감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신 분,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끝에 나오는 송축할지어다. 찬양하라는 얘기죠. 무엇을 찬양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가 영원토록 할 일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뭐 하라 쭉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어보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어보실 때 가장 영순위로 해야 될 것은요, 내가 뭐 어제 받은 거 1번, 그제 받은 거 2번 요렇게 하신다면은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과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항상 여러분들의 감사의 영순위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추수감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감사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